오늘 이야기는 이 두 부분을 눈여겨 보시죠. 자, 한번 9장 1절을 한번 다시 확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 자, 어디로 갔냐면 요 자기 성읍이라는 말. 자, 저번 주에는 어디 가셨죠? 저번 주에는 8장 28절 보니까 주께서 건너편 겔게사인의 지방에 가시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여기는 자기 성읍에 들어가셨다. 이 자기 성읍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요한복음의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더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이 쭉 그렇게 이어가는데요. 자기 땅, 그 다음에 여기는 자기 성읍, 쉽게 말해서 유대 땅,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왜 이 이야기를 자기 성읍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느냐면, 유대 땅에 왔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거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거부를 하게 되었느냐면 3절 한번 보십시오. 2절 후반절부터 보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기운을 내라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런데 보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도다. 왜 모독한다고 생각했냐면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는 말 때문에 모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땅에 왔다라는 말은 자기 땅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은 지금까지 구원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상하게도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병을 고치러 온 자에게 병을 치료해 주지 않고 느닷없이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속으로 이건 지금 하나님 모독하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한 부류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8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가더라. 무리가 이를 보고 놀라며 그러한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러니까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받아들이고, 서기관들은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두 파가 나누어지게 되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죄사함을 받으러 왔겠어요? 중풍병을 치료함을 받으러 왔겠어요? 상식적으로는 중풍병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예수님은 그의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서 성경을 풀어가야 합니다. 죄사함과 치료는, 병을 고치는 일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저번 주는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렸냐면 마귀 들린 자를 고쳐주신 것, 오늘은 병자를 치료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 개는 모두가 다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면 죄사함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식이 성립되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었습니다. 추방된 이후에 인간에게 찾아온 고통들이 사단이 생각을 사로잡고 육신을 사로잡고, 여러분 그래서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중독들도 대부분이 육체로 오는 사단의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그 묶임, 얽매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무엇 때문에 파괴가 되느냐면 육체적 중독 때문에 정신이 많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육체 중독들이 지금 현저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뭐죠? 물론 우리가 알코올 중독도 중독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오락, 가장 지금 젊은이들을 많이 중독시키고 있는 것은 게임인 것 같아요. 요즘은
퇴근하고 부부가 결혼을 한 부부도 집에 와서 대화할 시간이 없대요. 게임하느라고 식사 준비할 시간도 없어요. 밥 먹을 시간도, 밥 먹으면서도 게임을 해야 돼요. 화장실에 가면서도 스마트폰, 휴지는 안 가져온 건 몰라도 스마트폰 안 가져온 거는 아쉽죠. 이럴 정도로 우리 모든 영혼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육체적인 중독을 통해서 우리 정신세계가 파괴되어 가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중독된 사람들에게 그 중독이다, 그 고쳐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가 진지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교회를 다녀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우리가 갖는 것이지, 예수 만나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은 아니에요. 우리는 옛날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저도요, 어릴 적 저희 집이 전부 다 불교 집안이니까, 유교 불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늘 절에 가는데, 저는 태어나자마자 절에다가 제 이름을 올렸대요. 올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원래 제 본명도 그러니까 인섭이라는 이름인데, 이걸 이제 무슨 장명하는 사람들인데, 저한테 그 인자가 얼마나 어려운지 중국 사람들도 잘 몰라요. 저도 쓰려고 그러면 지금도 헤맵니다. 그런 이름들이 다 우리가 그런데 연관이 돼서 그런데, 왜 자꾸 그런 데다 이름을 올리냐 그러냐면, 이름을 올려놓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이름을 올리고 세례를 받으면 천국 간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이름을 올리고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믿는 데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믿음의 증거도 없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다,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안심한다.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 침례 받기 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침례를 주고 구원받았다고 박수치는 게 제일 꼴보기 싫어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무슨 일정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코스를 다 떼고 이제 그냥 묻지요. 당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십니까? 영접합니다. 그러면 침례를 받겠습니다. 침례를 받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끝내는 바람에 그는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아무 고민도 하지 않아요. 구원은 분명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장 분명한 열매는 여러분이 성화를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예수 닮는 것이 마음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으로 다시 좀 돌아가서 병을 고친다는 것은 자,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자유케 하시는 것은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가 친히 모든 짊어지시고 모든 병을 고치셨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죄 사하는 것과 병이 고쳐지는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예수님 앞에 병을 치료받으러 왔지만 뭡니까? 병을 치료하는 분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한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라.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죄 사하는 게 쉽습니까? 병이 치료되는 게 더 쉽습니까? 죄 사하는 게 더 쉽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질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같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우리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채찍을 맞고 뒤에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건 같은 맥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질병을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을 맞으셔서 우리가 그러니까 병이 치료가 되었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전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러 온 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너의 모든 죄를 없이 하는 바람에 우리의 모든 병도 치료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추방되고 난 이후에 인류에게 찾아온 것들이 질병과 그 다음에 그 사단의 역사와 우리의 죽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들인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고침과 죄사함은 같은 의미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한 가지 증거를 제시한다면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는 가서 요한에게 말하기를 네가 본 그대로 가서 말을 내가 죄인의 집에 찾아가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 다음에 문둥병자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과 뭐예요? 죄사하는 것은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해가 가십니까? 이 이야기. 여러분들은 자꾸 이게 머릿속에 두 가지를 분리해서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묶어서 설명한다고 주님이. 병 고치는 분이 메시아다.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그 8장 28절부터 34절은 마귀에게 묶인 것이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9장 1절과 8절 질병의 원인도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묶인 인류의 자유는 오직 예수님 십자가 사역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전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그 앞에 있는 8장 17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 말씀하시기를 그가 예수님이죠.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느니라고 하셨더라. 내용을 설명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질병도 고쳐진다는 것이지요. 또 병자의 치료를 통해서 죄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처럼 육체의 질병의 원인이 죄의 결과여서 육체 질병을 치료하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공식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안 어려웠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한번 봅시다. 8장은 예수님 오심이 유대와 이방인 즉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임을 알리는데 자,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8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장 4절. 문둥병을 깨끗하게 치료하고 난 이후에 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며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들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이야기죠. 원래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가 치료되었을 때 치료를 하면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렸을 때는 그걸 제사장에게 고해서 사람들 이렇게 관중 속을 지나갈 때 문둥병자들은
자기가 문둥병자임을 공포하고 알리면서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 문둥병자로부터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격리되고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문둥병자이면 부정하다 이렇게 하고 다녀야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료를 해주시면 다시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걸 보이고 깨끗하게 되었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제는 그렇게 부정하다고 사람들에게 외치지 않고 관중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게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무슨 증거? 문둥병을 치료하신 메시아가 오셨음을 유대인 곧 제사장에게 알리는 것은, 제사장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질병들을 치료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 메시아를 확인한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그런 원리를 하나님이 무시하고 메시아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메시아임을 알리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과 접목을 시켜서 살펴보면, 사람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우리의 구주인 것을 알고 믿는 과정에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세요. 누구를 예를 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어떤 전공이 있고 어떤 사고하는 가치관과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세계 속에 찾아오셔서 메시아임을 알리시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철학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철학적 사고 안에 하나님은 메시아임을 알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신적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시죠.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들이 각종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계관이 다르고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오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이제는 들어온 문은 달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은 동일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간증을 하다 보면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방법을 쓰질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모두가 공통적으로 아멘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죠?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 바라보는 부분은 분명히 같아지게 되어 있지만 들어오는 문은 다를 수밖에 없듯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알리는 방법이 다르고 이방인에게 알리는 방법이 달라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알리셨냐? 8장 8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 지붕 아래,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죠. 내 지붕 아래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종이 있는데 나도 내 아래 수하에 종들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자, 잘 들어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고쳐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런 방법으로는 우리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종들이 와서 알려주셔서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뭘로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믿음을 믿거든요. 그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냐면 백부장 아래 수하의 종에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셨고 우리는 그 복음을 들어서 믿었단 말이에요. 보내준 사람을 통해서 들어서 믿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어야 돼? 제사장들이
그걸 메시아가 왔음을 선포해 줘야 되고 우리는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믿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길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서로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유대인들이 받는 구원도 이해하지요. 왜요? 우리는 믿고 들어와서 이제 성경을 추적해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는 현재 다릅니다. 유대교는 구약만 인정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 기독교는 신약과 함께 구약을 함께 인정하는 것. 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 사역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복음서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 사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모든 서신들, 신약 서신에 대해서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좀 빨리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하셨고, 계속 좀 다음 봅시다. 자,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이냐, 이 죄 부분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 그러면 일반적으로 죄는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혹 도덕적으로 이렇게 불손한 것, 이렇게 죄라고 여겨지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다릅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다르게 생각했는데, 자,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죄의 구분과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죄의 구분은 원리적으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구분과는 다르지만 어떤 세상 사람들이 저거는 죄야, 이거는 죄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그 죄에 대한 구분을 기독교인들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크게 없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대구에서 그 무슨 축제라 그러죠? 쾌어 축제. 대구에서 쾌어 축제를 하고 그걸 이제 반대하는 기독교인들과 이렇게 충돌을 했더구만요. 아마도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하게 될 텐데,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동성연애법 같은 것들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지금은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그것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건 죄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누구도 같이 동조하기 시작했냐면 기독교인들도 함께 동조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계관은, 잘 들어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이따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안 죽고 뭘 했냐면 추방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계속 한번 봐요. 이것이 죄의 결과이다. 즉 추방되고 분리된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합류할 수가 없고 끊어진 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윤리 도덕 안에서 죄를 보죠. 그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러니까 죄성에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성경과 이야기가 많이 멀어지게 된다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죄라고 이거예요. 죄의 결과래요. 그래서 추방 후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온갖 죄를 그 다음부터 생산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다고?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 하는 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하는. 자,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불렀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불렀을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벗은 것을 아는 거예요. 죄의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죄의 부끄러움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장소에까지 모두가 공감해서 하나님이 정해준 법이 아니라 사람이 정한 법으로 악과 선을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지금은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누구까지 합류했다고? 교회까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그게 양보되고 있다는 건 정말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썩은 것이라면, 잘 들어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닮고 소원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인간의 참모습을 갖지 못하게 되어 하나님을, 잘 봐요, 외면하고 반대하는 것이 적극적인 죄의 결과예요. 자, 소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는 뭐라고?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죄고, 적극적으로는 뭐가 죄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반대하는 것이 적극적인 죄의 모습이에요. 자, 분리되어서 점점 멀리 떠나간 거, 이게 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죄를 보지 말라고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죄악된 형태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썩어짐에 대한 성경의 묘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로 가는지 보십시오.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계시된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잡는, 그러니까 불의를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절대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준 이것이 이렇게 죄다라고 이야기한 걸 사람이 바꿔놓은 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사람 속에 다 집어넣어놨대요. 그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양심에 화인 받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말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죄의 기준을, 하나님이 말하는 죄의 기준에 대해서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화인을 맞아가지고 악을 선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확증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당신이 아무리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도 절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 방법으로 세대는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구제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겠어요? 너무너무 이쪽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복이라는 게 뭐냐면 양심 회복이에요.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양심을 어떤 양심의 기준을 가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는 양심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한 사건이에요. 죄란 윤리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리 간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양심을 회복시켜서 죄를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되돌아오게 만드는 능력,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이런 관점에서 십자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한번 보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의 신격까지도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서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상상들이 허망해지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알고도 마음에 두지 않고 발전되어 간 것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뭡니까? 악한 상태로 점점 발전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건 참 이상한 일이죠. 이게 지금 누가 하고 있는 일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되 뭘 하질 않아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로 존중하지 않는 데서부터 죄는 점점 하나님 반대쪽으로 커져가는 거예요. 또 뭘 하지 않아요? 감사치도 아니하고 상상들이 허망해져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어두워지면요 자기가 컴컴한 데 있는 걸 모릅니다. 2장 23절에 보면 이게 발전되었고 어디까지 가냐면 거룩함을 버러지 같은 형상으로 바꿔. 이 거룩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형상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 아론과 그 백성들이 만들었던 우상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외치는 것들 중에 기복신앙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기복신앙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돈을 한번 많이 줘보세요. 내가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게 형상화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의 어떤 무한한 속성, 보이지 않는 속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형상화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 그래서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과 단절되자 인간이 일어난 죄의 결과들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자, 로마서 1장의 내용에 있었던 인간이 로마서 전반을 거쳐서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가 구원을 설명을 하는데 전반을 거쳐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 하나님과 화목할 의지가 생겨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을 아까 1장에 보니까 하나님 없었을 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소망하는 상태로 가는 것, 이게 구원이래요. 그러면 이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의 정상화, 그 관계의 정상화에는 반드시 그 정상화시켜야 할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다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으시면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빨리 결혼을 해야 알고, 결혼하신 분들은 이게 또 말하려니까 좀 그러네.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의 정상화는 안 보면 못 사는 거예요. 맞잖아요. 안 보면 못 사는 거예요. 내 옆에 없으면은 보고 싶은 거예요. 좋아서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정상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가 되으셨나요? 그게 바로 구원의 가장 완벽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걸 보면서 이런 복음성가를 지었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관계의 정상화. 이것이 구원이랍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꺼내심과 화목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은 뭐라고요? 꺼내심. 그 다음에 화목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속자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근거로 해서 죄사하시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꺼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의롭게 되어서 우리를 의롭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죽으심과 부활은 죄에서 꺼내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까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많이 성경에서 자꾸 이 부분만 강조를 하는데 꺼내심이 구원이 아니라 화목까지 가는 거예요. 이 화목이 완전한 더 적극적인 것으로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서 하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산 자로 여겨라.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권면이. 그래서 구원의 보상이 뭐냐? 여러분, 구원의 보상이 뭐냐면, 여러분, 구원의 보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구원의 보상이에요. 로마서 1장에 있던 1장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상태로 가던 우리들이 12장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게 된 것이 구원의 보상이에요. 한마디로 고백을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보상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닮을 소원을 갖게 된 것이 보상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보상이 뭐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보지 못하면, 자, 이런 맥락에서 보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 참남하도다, 하나님을 모독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또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걸 성찬식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성찬식 이야기가 나와. 이게 성찬식 이야기거든요. 성찬식, 이게,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성찬식을 잘 안 하는 이유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성찬식은 천주교에서 하는 성찬식을 그대로 본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성찬식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성찬 방법으로 하는 것이 진짜 성찬식이에요. 왜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느냐면, 우리가 먹는 떡에, 우리가 먹는 포도주에 하나님의 몸이 직접 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걸 성찬식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천주교에서는 이 설교를 라틴어로 하잖아요. 여러분, 성찬식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고 라틴어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예배예요? 원래 천주교는 의식 종교예요. 의식 종교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찬식은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지 말고 따로 어떤 시간을 내어서 정말 예수님 때 그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나누고 대화하고 먹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성찬기 돌리고, 그 또 한국에는 또 떡도 좀 이상한 거, 동그란 거, 그거 뭐 하여튼 이상한 거. 저도 천주교 한 번 딱 가봤습니다. 저 군대 가서 초코파이 2개 준다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교회는 1개밖에 안 주는데 저기 2개 준다 그래. 그래서 한 번 가보고 싶었어요. 한번 가봤더니 정말 초코파이 2개 하고 성찬식 하고, 뭐 라틴어로 뭐 몇 마디 하고 뭘 한지는 모르겠어요. 딱 기억은 그냥
초코파이 2개 먹었다.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의식 종교예요. 그러나, 그걸 교회에서 똑같이 따라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 보면. 자, 여러분,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는 말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는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말은, 피와 살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시고, 몸에 피를 흘리시고, 어디까지 흘려주셨어요? 물까지 흘려주셨단 말이죠. 피와 물을 쏟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이에요. 이걸 바꾸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이 말이에요.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면 주님이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는 자, 소화시킨 자, 영원히 살리라.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60절에 이렇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느냐? 혹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분 안 계세요?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이걸 이해하겠냐?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 설교자가 필요하냐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설교자예요. 왜 이들이 이런 소리를 하냐면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 기대와 다르지 않냐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은 뭐였냐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우리를,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를 통일시킬 것이라고, 우리를 해방할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통일시킬 거고 해방시킬 거라고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기대했는데, 메시아라는 분이 오셔서 내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느니라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어렵도다. 이거 누가 들을 수 있으랴?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 다르면 이 말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다 지우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라는 맥락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경을 풀어가고 이해하도록 접근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1절에 보니까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에게 거침이 되느냐?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하려느냐? 언제 올라가셨죠? 사도행전에서 올라가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떤 메시아라? 육적 구원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의 영을 이야기해서, 왜냐하면 잘 들어요. 이들이 보고 있는 죄관이 달라요. 하나님이 보는 죄관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죄관이 달라요. 그들의 죄관은 율법을 잘 지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것이 죄를 뛰어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게 죄냐면 하나님과 분리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악을 만들어서 점점 하나님의 기준과 멀리 가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죄라는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내뱉은 말과 그들이 지금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서로가 너무나도 거리가 있어서 아무리 구원과 메시아를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생각.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구원과 죄관에 대해서 싹 지워지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과 죄관에 대해 죄와 구원이라는 생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게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입니다. 사람들 생각 속에서 이게 지워지는 게 쉽질 않아요. 여전히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죄 그러면 도덕 윤리만 생각해내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붙여놓은 것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려는 일은 영적인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이 구원입니다.
자, 관계 회복이 구원이라는 거, 이걸로 오늘 끝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관계 회복이 구원이라는 거, 이게 회복의 끝이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 몇 장요? 22장. 요한계시록은 몇 장까지 있어요? 예? 22장이 끝이 아닌가요? 이게 마지막 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게 갑자기 그냥 내가 틀릴 뻔했잖아요. 자, 22장이 끝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관계 회복이 이렇게 된 걸로 끝인 성경은 맺고 있어요. 다시는 저주가 없고, 어디에서 저주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의 저주예요. 그 저주가 다시는 없대요. 무슨 일 때문에? 십자가 사건 때문에. 자, 에덴 동산의 구원과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구원과 예수님이 다시 오신 구원의 차이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는 구원을 자기가 지켜야 돼요. 아담과 하와 자신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자기가 지켜야 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지켜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신 구원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구원을 지키려면 에덴 동산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겠죠.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구원이 보장되는 거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누가 내 안에 계셔?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계셔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일이 없죠. 그의 종들은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무슨 뜻이야? 어둠이 없이 영원히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언제까지 간다고요? 영원 무궁토록 통치한대요. 이게 관계 회복의 끝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 회복의 끝이 이건데, 여러분 자신에게 구원을 네가 지키고 보장해봐라 그러면 아무도 그걸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느냐면 바로 이 부분에 결론을 통해서 우리는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관계 회복을 주신 하나님.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오늘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서 친구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중풍병자 같고 문둥병자 같아요. 아무도 자기가 병에 걸리고 죄인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누가 데리고 와야 되냐면 여러분이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데리고 오신 분 감사하고 데리고 오실 분 기다립니다. 근데 왔더니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면서 동시에 죄사함을 선포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의 목적은 병치료가 목적이었겠어요? 아니면 죄사함이 목적이겠어요? 당연히 죄사함이 목적이죠. 그러면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 걸린 게 복이다 아니다? 축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뭐 어떻게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영원히 이렇게 살 날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영원히 이렇게 사는 곳에 가는가 안 가는가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 은혜를 위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여기도 주세요.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자신을 잘 몰라요. 주시면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네. 교육이라는 것,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이 한국 교육은 실패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대해서 실패를 했냐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에서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는 데는 우리 한국 부모들은 세계에서 만점짜리예요.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엄마 아빠는 있는데 그러니까 교육하는 엄마 아빠는 없어요. 여러분, 교육이라는 거는요, 매정해야 돼요. 안 그런가요? 교육을 시킬 때는요, 매정하지 않으면요, 교육 못 시켜요. 왜 군대 가면 애들이 정신을 차리는데요? 거기는 용서가 없거든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매정하지를 못해요. 사랑으로는 키우는데, 그러면요, 인간 안 됩니다. 나는 그러면은 매정한 부모가 될래. 이것도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그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두 가지를 잘 한 분들은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매를 대도 믿고 사랑합니다. 부모를. 그러니까 거기까지 간 분들은 진짜 부모님이세요. 자, 여러분, 이 구원 안에 여러분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교육 이야기하다 보니까 끝이 용두삼이처럼 끝이 나게 되었는데 끝이 나게 되었는데,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처음 듣는 저들 마음속에서도 귀에 남게 해주시고 고민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 아버지 하나님, 그 고민과 생각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축복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모든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